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여러분. 밥 짓는 전도사 정은택입니다. 큐티는 밥이다. 밥 드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만 드려도 감사했고 또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습관이 되고 또 형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런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결국 성도들은 복음의 자유를 잃었고 다시 율법이라는 짐을 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바울은 책망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듯이 눈물로 권면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겼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가치와 욕심, 두려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왜 다시 그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의 기쁨보다 부담이 되고 감사보다 의무가 될 때가 있죠. 예배도 해야 하니까, 기도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처음 복음의 기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처음 만났던 일을 떠올리죠. 너희가 처음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바울은 몸이 많이 아픈 상태에서 갈라디아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바울을 귀하게 맞아주었죠. 바울은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며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나요? 진리를 말해주는 바울을 오히려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듣기 좋은 말은 좋아하지만 듣기 싫은 진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듣는 사람이 결국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생명을 위한 귀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다시 그 해산의 아픔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목표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믿었던 그 감사가 아직도 내 마음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기쁨인가요? 아니면 의무인가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변치 않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